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또 나와 있습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지요. 왕이 금해야 될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라 그래서 봐주고 왕이라 그래서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 이런 말씀을 미리미리 주셨구나. 그렇구나. 솔로몬과 이러한 많은 왕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은 야, 이 신명기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 모세가 예습을 다 시켜준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참 다 답을 주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것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왕을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왕의 직무에 대해서 왕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많은 나라들의 대통령이 잘 인지하고 숙지하고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됐지요? 사무엘 때 성취가 됐잖아요. 사무엘 때. 하나님은 사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갈등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로 사무엘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해도 백성이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세운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오래오래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래오래 거할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준 말씀을 잘 지키겠지. 어떠한 상황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주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왕이 지켜야 될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강조한 표현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 돼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안 그래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땅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항상 그래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기서 축복까지 이어지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는 것까지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중에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왕을 세우려 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왕이 많아요. 그래서 왕 체제로 막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변국과 왕정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이 있지요.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 애굽 왕 바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도 있었고 바산 왕 옥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런 주변 나라에 왕정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신정체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왕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요, 신명기를 보고 민수기를 본 다음에 다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앞으로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날마다 선을 선택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다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다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을 줘요. 물질을 빼앗겨요. 근심 걱정하다니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내 가정에는, 우리 가까이 있게 지내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주류를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마음, 영, 물질, 건강, 영적인 상태, 이런 걸 다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돕긴 도와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나중에 다 모든 걸 빼앗겨요.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철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같이 우상 숭배하며 살겠다라는 건데 결국 왕정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정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텐션, 이기고 왔어요. 긴장이 왔어요. 관계에 긴장이 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관계에 긴장이 오면은 관계가 저 사람하고 깨질까 말까 긴장이 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양심에 두드리는 소리거든요. 긴장이 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긴장이 왔는데 거기서 딱 해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고 이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긴장이 왔을 때 그것을 조심해야지. 그걸 내뱉어버리면 나중에 힘이 들어져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회생활 관계도 그래요. 어느 정도 긴장이 왔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넘어갑니다. 시험은 긴장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에 두들기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너 관계 깨져. 조심해야 돼. 관계 깨지면 나중에 다 여러분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긴장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연거푸 얘기했어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왕을 달라고, 마치 바라바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백성들이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그럼 주어라, 허락해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첫 번째 왕부터 완전히 사울서부터 엉망진창이 되죠. 완전히 왕정제도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니네가 수많은 왕을 겪어봐라.
만족하지 못한다. 장차 올 메시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선악만 왔지만 다윗 왕을 견줄 수 있는 왕이 나오질 않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왕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정제도를 연구하고 그 관한 박사학위 논문과 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뜻이 참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어 버려야 돼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가봤자 안 돼. 다 결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타협을 하는 순간 진리를 또 타협을 하게 되고 나중에 힘들어지게 돼요.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선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선택하면 돼요. 힘이 들어도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리를 선택하면 고난이 와고 시련이 와고 역경이 와도 그 와중에서도 기쁨을 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죠. 그럼에도 왕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 있죠. 첫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여야 하고, 아래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어야 된다. 왜 그럴까? 외국인은, 타국인은 여호와 신앙에 유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말씀을 있는 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 제가 24년 동안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세워주면 잘하겠지. 이 사람을 세워주면 관계가 회복되겠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큰 실수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뭔가 직분을 하나 주면은 잘하겠지.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세웠는데 백발백중 다 실패했어요. 그렇구나. 항상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다 이렇게 잘 되거더라. 목회가 그 사람도 잘 되고. 근데 이상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이게 큰 패단이야. 해보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는 원칙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는 거죠. 사람이 서운하게 하든 뭐든 그건 잠깐이야. 그게 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아직도 서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기셔야 돼요. 근데 그 서운함을 당하는 것을 싫어서 사람을 세워버리면 그 서운함이 영적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다 교만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다 잘못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게 원칙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푹 다운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다운되는 사람을 시키면 잘하겠지 또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흉내낼 수 없다고 말씀한 게, 영의 일은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니까 나중에 큰 패단이 일어나는 걸 보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대감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백성 위에서 왕으로 세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서 왕이 금해야 될 걸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왕이 금해야 될 것, 히브리어는 롤 야르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는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안에 이성을 많이 두지 말라, 과도하게 부를 많이 갖지 말라. 그래서 로 야르베 하면서 많이 두지 말자.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게 쭉 나오게 되죠. 이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약 관점에서 말은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이거든요. 왜? 말과 전차는 인간의 권세와 자랑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은 기마부대를 구성을 했고 병거를 이끄는 역할을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이제 맞닥뜨려서 갈 때 애굽에 병거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말과 말이 끄는 전차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그걸 그냥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사력.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될 때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군사력이 강하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의 탱크와 같거든요. 역할이 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결국 용맹스러움과 그의 타고 다니는 말이 큰 역할을 했죠. 얼마나 말이 빨라요. 사람 도망갈 수 없어요. 거기다 대고 칼을 가지고 휘둘러 버리면 다 죽일 수 있어요. 활을 쏘면 다 죽여요. 이 말이 그렇게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에서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많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말을 사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애굽을 징글징글맞게 싫어하죠. 다시 돌아가는 격이 된다. 하나님의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구출해냈는데, 구원해냈는데 다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말을 사오면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줄 테니 제발 애굽에서 말 사오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이 다 오겼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람은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군사력, 말, 그 다음에 부, 소유, 아주 은연중에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돼요. 할렐루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이 왜 죽어주셨는지, 왜 죽으셨고 내가 그분 때문에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돼. 이런 고백을 많이 듣기를 원하세요. 아유, 그거 하나님 믿어봤자, 아유, 그거 한 3년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나중에 별거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금지 행동 가운데 여기에만 매우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에게 부를 허락했지만 과도한 부는 안 된다. 역시 솔로몬이 어겼어요. 결국 무너졌죠. 은금이 많으면 용병을 사와요. 누가 그랬어요? 아사왕이. 용병은 외국 나라에, 다른 나라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군사력을 사오는 거예요.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은금이 많을 때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믿음 떨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은금이 풍부하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성을 이제는 조심하라. 그래서 많은 여자를 두어서는 왕은 안 된다. 왜? 왕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서,
역시 솔로몬 이걸 어겼어요. 솔로몬은 이 세계를 다 어긴 사람이에요. 말년에. 그래서 인생이 다 무너졌고 그의 지혜는 1000번제를 드릴 때가 가장 출중했고 나중에 그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3가지, 왕이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어겼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그의 아들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래서 정말 칼부림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참으로 백성들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잘못되느냐? 대개 보면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목회를 하고 또 지도자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 얘기만 하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엄청 뭐 목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저예요. 보니까 정말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아니 오늘도 왕이 하지 말라는 거 철저하게 3가지 지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될 게 많아요. 그렇지요? 예. 경제를 의지하지 말라. 소유 의지하지 말라. 이성 가까이 하지 말고 조심하라. 왜? 이방신들이 가져오는 모든 그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그것을 허용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또박또박 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자,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18, 19,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평생 힘써야 할 일, 율법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재판에 관한 임무에 앞서서 율법을 쓸 것을 가장 먼저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같이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왕은 기록한 율법책을 항상 소유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왕인데도 날마다.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왕은 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소유하고 날마다 읽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본을 만들어서 계속 휴대를 했다 그래요. 사본을. 이렇게 왕도 토라, 율법의 법규들을 반드시 지키고 배워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정치, 외교, 모든 경제 분야까지 문화, 예술, 체육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치우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치우치면 흔들림이에요. 흔들림은 방황이에요.
방황은 인생의 손해예요. 방황은 영적인 계속 침체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우치면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그걸 잡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읽고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왕의 가문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격을 무시한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과 솔로몬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불순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모두가 다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왕도 말씀 가지고 겸손해야 된다. 자, 러치 슈치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아주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 나머지 청소년 시절 이후에 기독교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후 인생의 말년에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지요. 그의 나이 55세에 기록한 신학론에 보면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요.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져 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진정한 평안을 발견했다.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거 유명한 아주 모든 소설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읽어보면 비포 애프터가 나와요. 자, 그래서 톨스토이의 삶의 전과 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아주 선명하게 부활의 의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진짜 그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해줘야 될 일은 이런저런 이런 일에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또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말씀이 삶의 축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등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왕이 금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평생 나가도록 백전 백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